지난주에 만장일치로 또 유임 목사 투표를 하게 되어서 저도 기쁘고 또 여러분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하반절의 내용은 초대교회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비전을 하는 공동체라는 내용을 저희 교회가 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지향하고 우리 모든 교회가 지향하는 초대교회에 부응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가장 이상적인 모범적인 교회냐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함께 잘 모여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순교자적인 어떤 소그룹의 헌신적인 목숨을 내건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 가족 단위로 또 어쩌면 넓게는 많은 넓은 부분에 있지만 거기에는 발각이 되면 죽음을 전제하는 곳입니다. 소그룹에 강력했을 때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죽음보다도 더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가 되어지고 대그룹이 활성화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이적과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 부흥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5가지 특징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한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이 어땠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면 유익이라 내 뒤에 오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다라 땅에 500여 형제가 모였지만 분주하고 바쁘고 일상에 있어서 하나 둘 떠나가고 남은 게 120명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마가다라 땅에 120명도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행하신 것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겨내시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모든 여정 속에서 무시로 수시로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장 기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두고 제자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늘 기도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하는 것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모임이 있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오늘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출발하는 주님 사랑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정말 그냥 목사님으로부터 온 성도들이 함께 타올라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는데 그들이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방언을 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 세상의 술은 취하면 폐가 말려들고 중얼중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폐가 말려들어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뭔가 취한 것이 아니더라. 또 그 다음에 새술에 취했는데 이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새술에 취했는데 이들이 담대해지고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며 이야기했는데 술은 술인데 새술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술이 아닌 성령의 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런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베드로는 편지를 쓰지를 못해요. 문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실로아나로 가는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가 대피를 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글을 쓸 줄 모른다면 노인정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70, 80대 그분들은 배움의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찌 보면 갈릴리에서 바닷가에 고기 잡는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을 요즘은 어부라 그러고 정말 뭐 도시 어부인가요? 그걸 보면서 낚시하는 게 막 대박이고 대세인 것 같이 보이는데 옛날 우리나라에도 고기 잡는 사람을 농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뭘 하면 그 농자가 들어가는 것은 천한 것입니다. 갈릴리에도 뱃사람들은 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 하니까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거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배움이 없고 학문이 없는 자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율법사들과 그 시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 군중들에게 설교할 때에 그 군중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하노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하루에 3,000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요 기도만 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난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또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올라가서 나누고
무엇을 갖고 나누냐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비리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뭐하니라고요? 전하니라. 충만한 그 말씀이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가 충만한 교회였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한 교회였습니다. 높고 낮은 자가 없습니다. 노예나 주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도 차별받고 구별받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떡을 떼어지고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마치면 그들이 올 때 뭘 가져오느냐면 떡을 가져옵니다.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걸 의해서 마치고 나면 애찬식을 하는데 때로서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으려면 다른 사람의 입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포도주. 그래서 애찬식에 어떤 사람은 예배보다도 애찬식에 너무 치중하여서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배가 고픈 사람들이라. 근데 먹을 것이 있어야 될 때에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없는 자는 없지만 미안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그런 초대교회가 코이노니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나누어졌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바나바가 칭송받는 걸 보고 나도 재산을 팔아서 일부러 감추고 가져왔다가 현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은 모습을 기억하죠. 그만큼 초대교회는 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졌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나누고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세워주고 목숨을 걸 그런 교제가 나타납니다. 자, 네 번째는 봉사가 있는 교회.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고, 또 자기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기는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낮은 사람이 높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유대인의 갤러에 의하면 집에 들어오는 손님을 가장 낮은 하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항아리에 물이 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근데 기독교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을 섬기시고 예수님이신 그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목사의 직분도 섬기는 자이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도 섬기라고 주십니다. 섬김을 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시라. 그것이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주체입니다. 제가 와서 마이크 이야기도 하고 뭐 전기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목사 장로님들 당황해 하실 수 있는데,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옛날에 저희 망령동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 천장이 이거 3배입니다. 그렇게 높은데 옛날에는 커튼으로 다 쳐놓고 막 이렇게 됐는데 리모델링을 한 10여 년 전에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교회에 리모델링을 한 그게 흑암제를 해놓은 데가 얼룩덜룩 되어지니까 이게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법차를 불러봤습니다. 허범제를 이걸 다 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4일을 일하는데 엄청나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주면 인건비가 너무 센데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저희들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2층 중 3층이 있는데 거기 허범제 전체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퇴근하고 와서 올라가서 그렇게 봉사를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퇴근하고 저녁 10시 반, 11시까지 가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분들이 한 건 25%고 제가 한 건 75%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의 리모델링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의 손을 벌리지 않고 제가 이 교회 천장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간접 조명 전체를 50만 원 자재비만 하고 집사님 한 분 보조해서 제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일날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정말 교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제가 그만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 혼자 하면 뭐 목사니까 하겠지라고 하겠지만 교인들이 헌신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고 나머지를 제가 했다는 거죠. 그게 제일 감사하다는 거죠. 목사가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봉사와 헌신이 있을 때에 같이 겸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혼자 하면 아무 티가 안 나요. 그렇게 해서 조명을 간접 조명을 다 해놓고 강단의 조명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 일단 다 켜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속에 제가 우리 교회 이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봉사를 통하여 너무 아름답게 되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간접 조명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전과 후를 보겠습니다 하고 방송실에 스위치를 만들어 놓고 끄십시오. 껐어요. 그랬더니 바뀐 게 이 정도 이거였습니다. 참 어둡네. 자, 그러면 간접 조명을 다시 한번 켜겠습니다. 켜니까 이 노란색이 위에 천장 위에서 쫙 내려오니까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제가 군 제대를 하고 서울 롯데월드에서 천장에 전기선 넣는 풀림 작업을 알바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져요. 그래서 근데 이 교회도 지금 전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위에 LED를 해도 안에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 밝지 않습니다. 이걸 다 끄집어내고 거기에다가 동그랗게 된 5,000원짜리 딱 이렇게 날개가 붙어있는 그걸 딱 집어넣으면 하루 위에서 빛이 밑으로 오기 때문에 엄청 밝습니다. 하나당 5,000원입니다. 개수가 아까 23개, 6개라고 하니까 다 바꾸게 됩니다. 강대상 쪽에만 바꾸어지게 됩니다. 제가 와서 첫날 느낌은 어둡다였습니다. 여러분은 늘 있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왔을 때는 어둡네. 마이크는 많이 아프네. 뭐 그렇게 느끼는 거. 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김 목사님은 이야기할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어두움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층 식당은 더더욱 어둡더라고요. 뭐 분위기 경미인가요? 뭐 그래도 괜찮은데 너무 어두워요. 전 목사님 계실 때에 제가 전 목사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노예에서 파송을 해서 제가 와서 위원장으로 권면하고 했는데 불을 하나도 안 켜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당신 스스로가 어두움에 익숙하셔서 어둡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불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어두움의 느낌들이 왔을 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내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밝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며칠 안 되지만 야 가보니까 밝고 좋더라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지금 원래 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대학부를 따로 떼어서 옛날에 한 30명 이상이 모이는데 청년들이 아주 활동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이 청년들이 위오고 또 학예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활성화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커피를 잘 만지거든요. 진주 시청에서 하는 바리스타 매니저급을 다 이수를 했습니다. 저는 로스팅을 잘합니다. 커피를. 그렇게 해서 아내를 덕치 커피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부에게, 우리 청년들은 식사하고 나가서 밖에서 아이스 커피 하나를 다 물고 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게 최소한 뭐 2,500이면 10명이면 25,000원. 저게 5주를 간다 하면 리더가 나가야 될 주머니에 25,000원, 한 달에 뭐 1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리더도 얻어먹는 애들도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제가 청년사회자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더치커피 500ml를 1+1으로 한 병당 5,000원 쳐서 1+1 2개 줄 테니까 청년들 기계 사갖고 이거 아이스 그 컵 사서 얼으면 교회 냉장고에 꽉 채워놓을 테니까 너희들 그거 먹으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이 청년이 와서 목사님 1+1 맞지요? 돈 10,000원 주면 더치커피 4병을 줘요. 그게 그냥 뭐 제가 집에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원가도 안 나온다. 주고 싶은 마음이지. 봉사하는 거. 작은 봉사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청년들을 향하여 행해질 때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숨기셨어요. 저희 교회에 청소하는 집사님이 아프셔서 한 달 동안 지난달 말에 청소를 못하게 되셨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제일 가까이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교회 청소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걸 하냐고 교인들이 하도 호통을 쳐서 오늘 당회에 내놓고 당회가 교인들의 강구해서 청소, 전도회별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 저는 그냥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교인들의 모습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작은 봉사들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째, 한번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다. 여러분, 핍박이요.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갔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지가 찢어 죽기도 하고, 사람의 몸에 천을 다 둘러서 그 천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인들이 밤에 축제를 하고 술을 마시는 그 시간에 횃불을 밝혀야 되는데 사람의 몸에다가 천을 감고 기름을 둘러서 거기에 불을 질러서 그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술을 마신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에요. 원형 경기장에서 말 4마리를 묶어놓고 거기에 사지를 팔다리를 묶어서 그걸 펼쳐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일들이 자연입니다. 원형 경기장 앞에 큰 가마솥에 기름을 찌깁니다. 끓는 그 기름 위에다가 사람을 세웁니다. 예수를 믿겠나 믿지 않겠느냐. 믿겠다고 하는 한쪽 팔을 자르고 그 떨어진 팔이 밑에 튀겨져요. 그 피비린내 나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그걸 거절하지 않는 자처 다른 팔을 잘라내요. 그리고 다리를 자르고 그 다리가 잘려지고 마지막에 목을 잘려서 다 몸이 튀겨 죽는 것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에게 받게 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조금만 고통을 참으면 천국이 눈에 보일 것이다. 제가 로마의 기독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로마의 언덕에 조그마한 언덕쯤 되어지는 야산에
큰 대리석 말뚝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뚝에 깨끗하지 아니하고 옆이 막 찔러지고 쪼개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대리석 말뚝에 묶어놓고 창으로 찌르고 활로 쏘고 칼로 베고 해서 이 계곡 위에서부터 언덕에서부터 흘러내린 피가 계곡에 흥건했다고 해요. 그들은 단지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믿음을 부인하면 살고,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 숭배를 한 나라이거든. 황제를 숭배하겠느냐? 예수를 믿겠느냐? 거절하니까 그렇게 죽여요. 그래서 로마가 10대 박해를 통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부터 네로 황제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런데요, 그런 로마가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그 핍박의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가 되어져서 로마가 닦은 도로, 로마가 닦은 군사,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기회로 만든 것이 주님 사랑교회에 정말 아픈 시련이 핍박이었다면 그걸 통하여 연단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셨다면 이제 그 위에 순교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